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장 잘 알려진 성경의 구절이죠. 작은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복음 속의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 이 말씀보다 복음의 핵심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번역하는 구절도 이 구절이고, 제일 먼저 가르치고 가장 먼저 암송하도록 하는 구절도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이 전하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인간의 철학적 사고의 산물이 아닙니다. 생각과 사상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것이죠. 인간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고 변덕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사건을 요한 1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행동함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명사가 아니고 동사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엔 움직임이 있었고 행동이 있었고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과 그 표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독생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는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서로 상대가 되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으면 사랑이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지 않고
상대가 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동기를 의심하죠. 왜? 무엇 때문에? 라고 우리는 사랑을 의심합니다. 지난주에 서울신문 인터넷 기사에 해외 토픽으로 87세 된 할아버지가 37세 된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50살 차이입니다. 50살 차이. 제가 이 기사를 보고서 아내에게 87세 된 할아버지가 37살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대. 그랬더니 미친. 그 단어에 뭐가 다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랬대? 뭐 때문에? 서로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나? 우리는 의심하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중국을 대표하는 화가였어요. 화가. 이 사람의 그림이 30cm당 얼마에 팔리느냐면 4,200만 원에 팔립니다. 그러니까 A4 용지 한 장이 4,200만 원에 팔리는 화가예요. 지난 15년 동안 팔린 그림의 액수가 8,385억 원입니다. 거기까지 읽으니까 그럼 그렇지. 그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여인이 자기보다 50살이나 많은 그 남자와 결혼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남자가 가난했어도 결혼했을까요? 어림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의 아내가 된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기사를 좀 더 봤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의 교통방송 진행자였어요. 아나운서였죠. 그러니까 이 남자를 만난 다음에는 비서로 일하다가 이제 결혼하게 되었다. 그렇지. 이 여자가 병들고 늙은 여인이었어도 이 남자가 이 여자와 결혼했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림없는 일입니다. 이 남자의 사랑을 자식들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그 젊은 여자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학대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의심합니다.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의는 누더기와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썩은 걸레처럼 부패하고 냄새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사랑이라는 고상한 단어를 사용할 처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랑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말, 저주라는 말, 멸망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망 이후에는 심판과 멸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서로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상대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랑 때문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였던 친구가 결혼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던 이대희 장로입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정상인의 결혼이었기 때문입니다.
홍제동에 있는 미미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우리 친구들이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신부 측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너 내 딸 아니다, 그런 메시지였죠. 우리 가족 인연 끊는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당연했던 시대에 사랑하는 딸을, 하나밖에 없는 딸을, 시각장애를 가진 장래도 보장되지 않은 대학 3학년에게 시집 보내는 게 어떤 부모가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 결혼을 축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한 분 오셨습니다. 할머니. 근데 그분이 결혼식장 가운데 누우셨어요. 그리고 나 죽기 전엔 절대 안 돼. 그러면서 필사적으로 결혼식을 막으셨어요.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할머니 모시고 밖으로 나가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결혼 서약을 하면서 신랑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서약하는데 그건 당연하죠. 내 아내 될 사람이, 신부가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며 살겠다고 눈물로 서약할 때 그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하겠다는 그 선택, 그 결정, 나 이 평생 이 남자를 남편으로 여기고 평생을 살겠다고 하는 그 결심 속에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울었습니다. 서로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성립되면 그것은 감동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감동이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그러한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셔도 그냥 적당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외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말해요.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인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남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 등에 그 죄의 짐을 벗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누더기를 벗게 하셨고 우리 허물의 넉마를 벗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죄로 그분이 옷을 입으셨습니다. 나의 허물로 그분이 자신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을 찾으시다가 결국은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결단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습니까? 저에게 막내 처남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내보다 10살이 어립니다. 제 장모님이 그 아들을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었어요. 작은 집에 입양 보내려고 낳았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종종 있었잖아요. 제 장인 어른 집이 큰아들이었어요. 근데 작은 집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이제 자식 얻기는 틀린 모양이다. 형제들이 의논해서 아들 하나 낳아서 양자로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 막내 처남이 10살 아래 그 막내 처남이 태어났어요. 근데 결국은 주지 못했습니다. 젖을 먹이고 이제 그 젖을 떼고서 그 아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도저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집에 보내는 거 아닙니다. 잘 사는 작은 집에 보내는 겁니다. 이미 자식이 넷이나 있었어요, 장모님에게. 그래서 그 집에 하나 보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집에 입양 가면 양자로 드리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사랑받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 더 좋은 환경인데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부모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존경받는 땅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에 의해서 그분이 매맞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진 수치와 고통과 모욕을 참으시고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 그 희생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느냐, 그것이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서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모두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지우신 것입니다. 내가 설 죽음의 그 자리에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대신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모든 일을 그저 바라보시기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신데 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도록 그저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면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아예 눈을 감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땅에 흑암이 임했던 것이죠.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 길만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당신의 품에서 내어버리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분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황송한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정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슴을 열고 죄 없는 독생자 내어주시고 죄 많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그 고통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남은 그 한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 내밀어 그 주님의 손을 잡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들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달력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식이었던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애의 가장 놀라운 순간은 우리 영혼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경험은 하나님을 내 영혼의 아버지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죄 지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크리스마스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죠. 성탄절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자신의 성탄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그날이 나의 성탄절인 것이죠. 12월 25일의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탄절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 진정한 성탄절이고 진정한 성탄절은 거기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한 성탄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이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나고 깨달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계절을 지나며 기도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주님께서 구주와 주님으로 오시는 참된 성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 영혼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받은 사랑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랑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